말티니 성서 묵상 마테오복음서 13번째 묵상 부활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이번 묵상의 소제목은 새롭게 사물을 보는 눈이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 마르티니 주경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예수의 부활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에게 일으키시는 효과, 변화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찾는가, 옛날 낡은 방식으로 예수를 찾는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찾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점, 하나는 부활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효과, 변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일상 안에서 예수님 찾는 것. 그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13번째 묵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이 효과에 대해서, 변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물론 사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인 것이죠. 첫 번째는 폐쇄적인 우주관의 이 붕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반 사람들이 죽었다가 또 뭐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살아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선은 이 제자들과 또 첫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은 이 폐쇄적인 우주관의 붕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적인 우주관의 붕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합리적인 세계관의 붕괴라는 것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즉 이 바위, 절대 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바위가 갈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던 껍질을 깨뜨리시는 것, 그것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세계관, 또 폐쇄적인 세계관,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갇혀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깨어지는 것을 복음서는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 속에서, 그 다음에 회의 속에서 낙향하고 있는 것이죠. 어, 도저히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어, 경험의 세계,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 예언자셨고 구세주셨고 하신 분이 유다인들의 지도자의 손에 넘어가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 사건들, 그들의 합리적인 세계 안에서, 경험적 세계 안에서, 폐쇄적인 세계 안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성서 복음, 성서 말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들의 이 폐쇄적이고 합리적이었던 그 세계관이, 경험 세계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래서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절망의 자리였던, 도저히 그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마르틴 추잉께서 얘기하시는 합리적이고 폐쇄적이고 좁은 나의 경험적 세계 안에서만 있었던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변화,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바위가 깨어지는 사건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서 안에서 또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지만 또 우리들의 세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일상 안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우리 각자는 자신의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고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 갇혀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폐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다른 사람들, 내 이 경험 세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비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일으켰던 그 변화, 이 세계, 합리적이고 폐쇄적이고 경험적 세계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세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변화들, 나와 또 당신, 너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면은 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계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사물을 바라다보고 또 새롭게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 열려지는 체험이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났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시면서 주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권능인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구분자를 갖고서 직선을 그으실 수 있는 분, 우리는 직선이라야지만, 곧은 자라야지만 직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 세계, 폐쇄적인 세계, 나의 경험과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를 깨부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를 찾는 새로운 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어떤 변화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찾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를 예를 드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 그,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동굴에 이른 새벽, 날이 아주 어두울 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성의 논리가 아니라 마음의 논리, 사랑의 논리로 다가가는 것이죠. 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유다인들의 박해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박해가 있던 시기에 아주 컴컴할 때 이렇게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무덤가를 찾아가고, 또 예수님을 또 붙들려고 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하지만 그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루카복음서에서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낡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분을 찾도록 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찾는 낡은 방식 중에 하나가 추기현께서는 고해성사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고백성사의 그런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교리 시간에
배워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성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찰하고 통회하고 결심하고 고해하고 그리고 보석을 받는 5가지 절차를 배웠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낡은 방식이라고 주기현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느님이 용서하시는 이 방식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 복음적 정신과 또 무엇보다도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배치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 우리는 그 나의 윤리적인 노력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나를 도우시는 하느님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자격을 갖추어야지 하느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런 방식을 주기현께서는 낡은 방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용서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용서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리 용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기에 합당한 자 스스로 되게 하려고 노력하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인인 것이죠. 이런 죄인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점이, 그러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공동체를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죄를 짓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면 나는 나의 모든 신앙 행위들, 미사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이 모든 나의 일상들의 그 초점이 바뀌어 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의 그 사랑을 알아들어가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약간 이 각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바로 그 사랑을 알아듣도록, 그 용서를 알아듣도록, 자격 없는 내가 용서받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아듣도록 이끄신다는 그것에 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 용서받기 합당한 자라는 것을 내가 깨우쳐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방식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시고 미리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아듣는 쪽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새롭게, 그리스도를 찾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죠. 부활에 비추어 본 선택의 문제라는 주제로 얘기하시는데, 우리의 생활 개선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에 들겠다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베드로 사도가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잠자코 사랑하시는,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잠자코 받아들였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겸손되이 잠잡고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의 태도로 바뀌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폐쇄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 안에만 갇혀 있는 나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내 기준으로 이렇게 폐쇄적인 그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들, 이것이 부활이 가져온 아주 중요한 어, 변화이고 결과이고, 또 예수님을 찾는 새로운 방식들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안에서 어,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들 가운데서, 내가 일상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나의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체험하도록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하느님 그리스도 예수를 찾도록 그렇게 초대하시고, 세 번째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생활 개선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막 뭘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잠자코 내 일상 안에서 그냥 끊임없이 퍼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잠자코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감지하고 내 마음 안에 다가오도록 하는 것. 요것이 이번 13번째 묵상의 대주제이고,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느끼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